어제 본문에서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제 예언자적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는 그 예언자적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두 증인은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 교회가 어떻게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던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내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허용하십니다.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42달 그러니까 36개월하고 또 6개월이니까 3년 반이 되겠죠. 이 3년 반 기간이 갖는 의의와 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기간은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이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측량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는 환난의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측량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분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는 찢기고 생명의 불은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안아서 성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두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 반면 세상의 고난. 그러니까 이 두 긴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세상의 고난 그 사이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긴장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두 증인을 세워 예언하게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두루마리를 먹은 이 요한이 이제 세상을 향한 그의 예언자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는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은 마치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3절, 4절,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은 엘리야였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모세였잖아요.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을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증인으로 예언자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제국의 악한 통치를 꾸짖었고 우상 숭배에 맞서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두 증인을 앞세워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어가야 할 예언적 사명을 지금 촉구해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언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증언이 끝날 무렵에 이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살해당한 이 시신은 유린되고 모욕을 당하면서 세상은 승리를 자축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금 이렇게 두 증인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은 모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정말로 영광을 얻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높아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 죽음과 모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모욕받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한다, 절대 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과 조롱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진리를 들고 선포함으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모욕당하고 조롱하고 핍박당할 때 그것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내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복음,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에게는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죠. 복음이 회개하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세상의 악함과 추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세상의 악함과 추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세상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교회와 성도의 숙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영광받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이 죽었던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증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증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는 그 이후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신실했던 두 증인은 다시 살아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숙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의 전부라면 누가 그 길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 끝이라면 여러분, 당장 저부터라도 이 길 때려치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라도 목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 그냥 그만 때려치우고 세상에 나가서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높아져 보려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 충성된 두 증인을 하늘에 올려서 그들의 충성됨과 그들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수치와 죽음, 교회의 그 수치와 죽음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그 의로움이 인정받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마냥 편하고 즐거운 길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물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전부고 교회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의 전부라면, 끝이라면 당장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렇게 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그 눈물에 대해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예수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